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주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모든 위엄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가 그 귀하고 거룩한 예배 되길 간절히 선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신 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보좌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삶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는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고 또한 모든 확진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서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의 가운데 평안함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의 마음 대신 함께 위로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모든 기업과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함께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함받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함을 찾는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과 각자 예배하는 모든 처석 가운데 주님 함께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기 쉽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는 믿음 갖기 쉽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매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우리를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드릴 때 아버지는 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모든 재앙과 전염병을 거두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모든 예방과 치료의 약들이 개발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더욱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모든 나라의 리더와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국민과 민족을 위하여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모든 갈등을 제하여 주시고 모든 분열과 다툼과 믿음의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며 용납하는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세계선교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 세인루이스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기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과 사회 곳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며 사랑을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역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로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나 다 신앙의 삶 가운데 체험을 경험합니다. 신앙의 체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앙의 체험이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내가 삶 속에서 직접 느끼고 깨달은 나의 개인적인 신앙적 경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그 성경의 저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신앙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리를 걷는 신앙적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무리를 걸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지기 시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처음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냥 베드로가 작정하고 결정해서 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무리를 걸어오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배를 벗어나 무리를 한 발짝 한 발짝 걷고 자신을 부르시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걸으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곧 베드로는 무리를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불어오는 심한 바람과 울렁이는 그리고 철렁이는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 바람을 바라볼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바로 무서워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바닷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서 무섭게 불고 있는 바람을 향하여 가고 있었을 때 그의 믿음의 마음은 작아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바람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무서워하여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이 고난한 환경 앞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 환경,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귀한 신앙의 체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그들을 직접 바라보며 위로하고 또한 격려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한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자신이 경험하였던 그 경험의 기억들을 분명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고난의 순간, 내가 어려움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고 내가 부는 바람을 바라봤을 때 나의 마음이 무서워함으로 말미암아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그 믿음의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을 분명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면서 우리가 소망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바람이 일지라도 우리 앞에서 파도가 넘실댈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지난 자신의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마음을 확신하였던 것과 같이 아마 어쩌면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도님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귀한 믿음의 말씀 갖기를 원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는 소망을 사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으로 인한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고난이 떠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여도 우리가 결코 고난과 시련을 피해서 쉽거나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의 삶 속에서 마음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때로는 방황하게 되며 깊은 실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실망하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인들도 이 고난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이 연단되어진 믿음이 정금보다도 더 귀한 것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연단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어떤 말씀인지 잘 알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 연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성경시대에는 이런 의미를 쓰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100% 순수한 금속인지 아닌지, 이것이 진짜 동전인지 가짜 동전인지, 이것이 정말로 충분한 이 금속의 함량을 가지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는지 이 단어를 통해서 확인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만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고, 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검증된 이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믿음인지를 검증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용가로를 통해서 이 진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의 이 위대함과 믿음의 큼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위기나 시험이 다가오면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떵떵거렸던 그 믿음의 마음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나의 믿음이 다 주저앉게 되고 실망하며 절망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시험이 다가올 때 그 고난 앞에서도 당당함으로 맞서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검증을,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의 연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이 시험들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연단과 마찬가지로, 고난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통과한다면 7절 말씀 후반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들 이 시험의 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고 견디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통과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가득 부어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더 깊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이해하거나 또한 그를 더 깊이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그 어려움, 고난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 앞에서 우리는 투정 부리고 떼쓰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그 부모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고 얼마나 아픔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 때가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와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바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분명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의 마음이 직접 본 베드로와 직접 보지 못한 다른 성도들과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너희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전에 고난이 없었을 때에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덜하였지만 약하였지만 우리가 고난을 직접 몸소 체험하였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몸소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때에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소망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까? 고난 중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그 아픔과 어려움과 그 고난들을 예수님은 친히 몸소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갈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 되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구원을 사모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세계적인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있습니다. 1964년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상자 안에 갇힌 개에게 지속적으로 전기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개는 처음에는 팔짝팔짝 뛰다가 나중에는 그냥 웅크린 자세로 전기 자극으로 말미암아 몸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참고 그냥 견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처음에는 자극에 반응하지만 결국 자신이 이 자극에 어떻게 할 바를 찾지 못한다면 그냥 그 고통을 감내하며 무기력하게 웅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할 바를 찾지 못할 때 보통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전기 충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전기 충격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걱정하게 하는 이 고난. 하지만 사단의 전략은 단순하게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한 번 낙심하고 한 번 절망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소망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반복된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의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근데 그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산 소망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인데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일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잠깐의 삶을 살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죽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한 여러분들, 이 궁극적인 살아있는 천국 소망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부터 이 천국의 소망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산 소망, 구원의 소망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쇠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흔들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산 소망,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일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소망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할 수 없는 바로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소망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난의 순간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마음, 이 믿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끝까지 잃지 않도록 지키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고 우리는 죽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망을 간직하며 나간다면, 구원의 소망을 간직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은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갖고 이 고난을 온전히 통과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며 위로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편지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증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그 연단을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소망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하시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 영광스럽고 영원한 산 소망, 구원의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며 또한 2000년 후인 오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시간에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산 소망, 천국 소망,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귀한 소망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귀한 믿음의 마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마음 변치 않고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며 나갈 때 금보다 귀한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마음 갖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영광스러운 구원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더 이상 낙심치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실망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집중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또한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화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산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